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읽고 또 배울 때 좀 난해하게 여기고 어렵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특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삭부 특강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가 정확히 드러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도 하나님 열어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의 정신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특강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한 번씩 성경에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으시는 7년 환란 이런 것들은 전도 집회 때는 세심하게 깊이 있게 다룰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증거 위주로 간단히 다루고도 넘어가고 이러는데요. 앞으로도 또 7년 환란, 또 천년왕국 집회 때 잠깐 언급은 하지만 세심하게 깊게 배우기는 어렵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삭부 때 틈틈이 정규 우리 12주제 외에 한 번씩 특강 시간으로 잡아가지고 배우려고 합니다. 이삭부라고 해서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배운다 그래서 수준 아주 초보 이런 걸 배운다는 게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걸 먼저 배운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삭부에서 배우는 이 내용을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보, 기초를 배운다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걸 배우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전해주신 흔히 다니엘의 70일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다니엘이 만든 건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70일에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엄청난 부분을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흔히 다니엘의 70일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70일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전해주신 사실은 70일의 예언과 성취인데 특히 이제 다니엘서는 예언서의 백미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니엘서에는 정말 역사가 다 흘러가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역사를 보고 마치 예언한 것처럼 그만큼 예언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시간이 되면 다니엘서 2장, 7장, 요한계시록 13장은 연결해서 같이 배워야 되는 그 예언서들이고 그 내용들을 같이 언제 그것도 한번 특강으로 시간 될 때 계속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앞으로 바벨론 제국 시절에 대제국이 어떻게 흥망성쇠가 일어날 거냐를 다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해 놓은 대로 바벨론 메데파사 연합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그 메데파사가 한 나라가 된 게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가 동로마 소로마로 나눠지고 그리고 그 동서로마가 유럽 열강으로 나눠지고 이게 이제 예언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근데 전도 집회 때는 이런 부분을 다 배울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이제 청년들 빨리빨리 이제 성경 찾고 빨리빨리 좀 그래도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청년들 집회를 좀 한 6일 길게 할 때는 그 다니엘서 2장 7장도 예언의 성취 역사적으로 성취됐다는 걸 한 번씩 배우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간에서는 사실 시간 때문에 잘 못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강 시간에 우리가 자세하게 한 번씩 배우면 굉장히 좀 성경을 혼자 보는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기존에 전도 집회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증언을 통해서도 아시고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도 아시잖아요. 집회 때 늘 반복해서 듣던 부분이 아닌 전혀 다른 부분들을 배워보기 때문에요. 그 배워보면 굉장히 새롭고 역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진리구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구나. 이걸 집회 때 외에 또 많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걸 이제 특강을 통해 배워보시면 신앙에 굉장히 유익하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의 진리라는 게
더 확실히 이렇게 다져지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보 안 들어오는 사람은 손해예요. 예, 이삭보 오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들어와서 아마 들어보시는 분은 아시지만요. 이게 진짜 깊이 있는 걸 다루거든요, 사실은.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다루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앞에 화면 중심으로 좀 이렇게 진행을 자료를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이 본문입니다. 그 다니엘서 70일에 하면 인터넷 검색대 보면 각각 교회마다 어떤 강사마다 약간씩 다르게도 설명하고 좀 틀린 것도 있고 영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 다니엘서 70일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다 예언이 돼 있거든요. 일종의 그 세상 끝날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끝부분까지 거의 예언이 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어디까지 들어가 있냐면 이 다니엘서 9장 뒤에 12장까지 읽어보면 천년왕국까지 예언이 다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바벨론 제국 시절에 예언한 게 어디까지 이루어졌냐.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우리 마지막이잖아. 이방인 시대. 여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언이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성경의 바탕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좀 최대한 성경들도 찾아가고 이러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은 누구를 위한 거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70일의 예언이 이방인하고 역사를 같이 살기 때문에 이방인의 미래의 역사도 그 속에 예언이 돼 있다라는 거죠. 같이 엮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본문은 이제 여기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성경은 한번 찾아놓으셔도 되고요. 이제 이 부분을 한 절 한 절 구마다 다 좀 중요한 부분은 다 쪼개가면서 분석해가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24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즉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걸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다니엘이 다니엘서에 기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해놨냐면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놨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는 영원히 반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고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비록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들에게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허물이 맞춰지고 죄가 끝날 때가 오고 죄악이 영원히 갚아질 때가 오고 영원한 의가 드러날 때가 온다. 그리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도 하고 이상을 보여줬죠. 뭐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게 응하게 될 거다. 앞으로 구약에 예언됐던 것들이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지극히 거룩한 자는 딱 느낌이 오죠. 예수님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도 이따가 살펴보지만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는 겁니다. 기름 부음은 구약의 세 사람에게만 부은 거 아시죠?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는 왕 삼을 때 기름 부었죠. 두 번째는 제사장 삼을 때 기름 붓고 세 번째는 선지자 삼을 때 기름 붓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만 이 직분에게만 기름 부었던 거죠. 근데 구약의 그 어떤 사람도 이 세 직분을 동시에 소유한 사람은 없었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 모든 세 직분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예수님이 가졌던 세 직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신약시대에 갖게 됐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죠. 하나님의 왕족이 됐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흙수저 물고 나왔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왕이죠? 제사장이죠?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라도 과언이 아니죠.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될 걸 미리 아는 사람이죠. 그 선지자 뜻이 그거잖아요. 먼저 선 알지 놈자. 놈은 좀 표현은 그렇지만 뭐 사람자 이렇게 바꿀까요? 미리 안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구약에도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알려줬죠.
그들의 능력으로 미래를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줘서 아는 사람,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될 일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그래서 우리 시대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 직분을 다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구약에는 이 세 개의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첫 번째, 이 다니엘의 70일의 목적이 뭐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분명히 드러나 있죠. 즉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위한 예언이다 라고 딱 한정을 지어놨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이걸 무슨 이방인에게 적용하고 무슨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방인들에게 적용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민족, 직접적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예언이다. 한정을 해놓은 겁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해놓은 예언이다. 목적,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그랬죠. 70일에. 요 일에라는 말은 우리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뭐 이렇게 하죠. 7일을 일에라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한글 성경에 일에로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로 쉬부임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70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70. 그래서 이제 뭐 쉬부임 뭐 이런 뜻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일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화면이 조금 깨졌네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도록 해놓겠습니다. 네, 이제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70은 히브리어로 쉬부임인데요. 원어가 70이 쉬부임이고요. 1회가 여기 히브리어로 샤부임입니다. 그러니까 70개가 1회는 샤부임인데 7의 기간 이런 뜻이에요. 7의 기간.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7일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는 단어예요, 이게. 근데 왜 7일로는 해석이 될 수 없냐 하면 이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이 7일 만에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성 입성하는 것까지도 이 24절 속에 다 있기 때문에요. 이건 이 다니엘서 예언이 있는 이후 7일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7년으로 개념을 잡아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개짜리가 1회가 7년이라 그랬죠. 70개짜리 즉 7년으로 된 게 70개짜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71회입니다. 70개가 7년.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70개가 7년짜리 이게 샤부임이 7년 또는 7이니까 7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70 곱하기 7년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연수로 계산하면 490년이 되는 거예요. 490년. 그래서 71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49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니엘서 9장 예언될 그 이후의 쭉 역사 속에서 490년이라는 중요한 그 70개의 7년으로 된 70개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접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죄와 허물이 끝나는 거죠. 죄악이 영원히 갚을 속자입니다. 영원히 갚아지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려줬어요.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들의 죄를 갚을 거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7일로 계산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490일밖에 안 되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1년 조금 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다니엘서는 BC 약 600년경에 기록됐고 6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와야 되니까 7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7년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건 언제 되는 거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는 드러난 의가 아니죠. 믿는 자에게만 알려지는 거죠. 근데 영원한 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건 언제냐? 예수님 재림할 때, 공중재림 나중에 지상재림까지 하면
예수님이 공의로 의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천년왕국 들어가면 다 드러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의가 재림으로 될 일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예언했는데 단순히 공중재림이 아니고요. 이방인 시대 끝날 휴거 때 공중재림뿐만 아니라 7년 환란 끝나고 지상재림한다 그랬거든요. 그 지상재림할 때 천년왕국 시작입니다. 그때까지 다 포함된 재림의 의미인 겁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 이상과 예언은 예수님 초림과 재림 때 될 일이 구약에 진짜 많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진다, 응한다는 뜻이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계시록에도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19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다 이루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란 후에 천년왕국 시작 시에 성경에 또 약속 예언된 게 많거든요.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는 세상 나라가, 온 세상 나라가 이게 천년왕국 때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온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예수님이죠. 지상재림하는 예수님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는 예수님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통치자가 예수님이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지금은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죠. 천년왕국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지구 전체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천지는 이걸 자기들이 이렇게 될 거라 그래갖고 죽기 살기로 지금 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신천지가 아닌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는 뭔 말인지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뜻이 그렇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영원히 왕이 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왕노로 타시죠. 천년왕국 끝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 천년 동안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져요. 그게 인간 역사 끝입니다. 천년왕국 끝이. 그리고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 되면, 시작되면 예수님은 세세토록 왕으로서 위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초림 메시아라고 왔을 때는 어때요? 고난의 메시아죠.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재림하는 메시아는 뭡니까? 만왕의 왕, 영광 중에 오는 겁니다. 왕노릇하러 오시는 겁니다. 이제 심판하고 다스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다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 지극히, 자, 예수님입니다. 고난의 메시아와 영광의 메시아인데요. 지상 재림 때 만왕의 왕이 될 거다.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건 뭐예요? 왕으로 등극하는 거잖아요. 아까 왕 세울 때 기름 붓는다 그랬잖아요. 구약에. 그러니까 왕위에 본격적으로 올라간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고난의 메시아, 두 번째 재림 때는 영광의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랬죠. 이것까지 예언을 일단 24절에 다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이분은 영원히 만왕의 왕이 되실 거다. 그런데도 못 박잖아요. 예언을 해놨는데도. 25절로 가면요, 9장 다니엘서 25장 9장 25절,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다니엘아, 이거 너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려주고 있죠. 가브리엘 천사장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25절은. 그러면 70일의 시작이 언제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명령영자입니다. 명령이 날 때부터 70일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재건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중건 명령인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파괴를 당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됐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BC 약 606년, 605년부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70년간 포로로 가 있잖아요. 일단.
이스라엘 민족이.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게 메데파사 연합국이라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한 나라가 됐어요. 2년인가 짧은 기간 후에 한 나라가 된 게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기환 칙령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거는 예루살렘 성 중건 명령이 아니에요. 이런 명령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명령이어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 중건 재건 명령이에요. 성전도 아니고 돌아가라는 명령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메대와 바사 왕들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명을, 영을, 조서를 여러 번 내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 중에서 성중건 명령이 언젠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바사 왕, 고레스 왕은 성전 재건하라고 고레스는 선포만 해줬어요. 선포만. 명령입니다. 이게 BC 536년에 해줬습니다. 이게 에스라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에스라 성경.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말씀한 걸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조서도 내렸어요. 이게 영이죠. 조서 내린 게 명령입니다. 영입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거는 성이 아니고 성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겁니다. 두 번째, 에스라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요, 메대의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더 제대로 하라고 강화하라는 명령을 또 내립니다. 그래도 요거는 성은 아니에요. 성전입니다. 여전히. 여기도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초에 건축하게 하라. 반대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하지 말고 짓는데 도와줘라. 강한 명령이죠. 더 함께 하라고. 이것도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BC 516년에 성전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536년에 성전 재건하라 해가고 시작하다가 이 2년 후에 중단이 돼가지고요. 520년이 돼서야 다시 시작합니다. 그 성전 재건이 중간에 멈췄다는 게 요 기간이죠. 약 16년 동안 2년 정도 하다가 빼면 14년 동안 멈춰 있는 겁니다. 하도 재건 안 하니까 멈춰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죠. 재건 다시 멈춰 있는 거 시작하라고. 그래서 그 선지자 이름이 학개요 해서 학개예요. 성경에 학개 써 있죠. 그 이름 그렇게 외우면 안 헷갈립니다. 학개서의 그 기록 목적은 이 14년 동안 중단되어 있는 건축 재건 다시 하라. 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일깨운 거예요. 그래서 학개요 해서 한 개 학개예요.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외우면 그럼 안 헷갈려요. 성경 한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학개서입니다. 그렇게 520년에 재시작해가지고 516년이 돼서 완공이 됩니다. 드디어 한 4년 만에 완공이 됐죠. 이건 성전과 관련된 이런 명령이죠. 이건 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2장 1절 8절에 나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 중건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성전은 지어졌는데 그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성이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죠. 재건이. 그거 재건하라고 느헤미야에게 명을 내리는 거죠. 그게 성재건 또는 중건 명령인 겁니다. 근데 이 순서도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성전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이 외곽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성전이 있고 바깥에 성벽이 있죠. 그럼 뭔 얘기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딱 그거예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내적인 회복이 먼저 돼야 삶이 외적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성전이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성벽이 바깥에 드러나는 거예요.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여기 이제 느헤미야 2장 1절 8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이제 느헤미야가 왕 옆에 신하였는데요. 얼굴에 수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너 왜 얼굴에 근심이 있냐? 원래 왕 앞에 이게 근심 있는 표정 지면 안 되거든, 신하들은. 근데 딱 드러나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고향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예루살렘 그 성벽의 성문이 소와 불탔다는 거죠. 성읍이 지금까지 황무하고 성전은 재건됐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 왕이 즐겨하시면 좀 조소를 내려줘 가지고 이 성읍에 좀 성을 중건하게 느헤미야 나를 자기를 보내줘 가지고 그 좀 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 거죠. 말하자면 왕에게 은혜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드디어 강서편 총독들에게 이제 조서를 내려달라는 이 느헤미야의 부탁을 듣고 조서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이렇게 했는데 그 왕이 허락했다고 나오죠. 드디어 왕이 성재건 명령 조서를 내려줍니다. 요게 언제냐? BC 445년 3월 14일이다. 요 연도는 그럼 어떻게 찾아낸 거냐?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한 것은 세계 가장 공신력 있는 백과사전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죠.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도 이미 고고학적으로 고증이 끝났는데요. BC 465년에 즉위한 걸로 나옵니다. 역사의 문서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즉위 2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20년을 빼야죠. 빼면 BC 445년이에요. BC는 낮춰지는 거 아시죠? AD는 더해야 되는 거고 BC는 빼는 겁니다. 우리 쪽으로 올라면. 예수님 탄생 기점으로 거슬러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올라오면 빼야 돼요. 그럼 20년을 빼면 445년이 되겠죠. 연도는 찾았습니다. 445년이고 그러면 월 1 이게 중요하잖아요. 또 니산월까지 나왔어요. 이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3월을 가리킵니다. 3월까지 찾았고요. 날짜는 언급이 안 되면 통상적으로 유대 간습은 첫날은 날짜 언급을 안 합니다. 그냥 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445년 3월 14일 아니 목사님 첫날이라면서 왜 14일이에요? 왜 14일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요. 이달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죠. 그날이 뭐예요? 7월이었어요. 그들의 민간력으로는. 근데 종교력으로는 1월로 삼으라는 얘기인가. 그죠? 그게 바로 6월절 14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날의 시작인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종교력으로는 첫날인 겁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3월 여기 이제 14일 그 출애굽한 날 6월절이 있는 날. 그래서 이제 양력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유대력을 445년 3월 14일 요게 예루살렘 성중건 명령을 내린 날이다. 통상 이렇게 이제 다 고고학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요때로부터 이제 70일애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게 기점입니다. 자, 요게 이제 25절 상반절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25절 상반절에 그 다음 나머지 부분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이제 난 건 알겠다. 날짜는 찾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즉 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 보세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거래요. 7개의 일회하고 62개의 일회가 지난다는 얘기인 겁니다. 요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요게 지나갈 거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요게 지나갈 거래. 그러니까 요 69일회가 지나가야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은 BC 445년 3월 14일. 이건 찾았고요.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는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초림 메시아로 올 때는 만왕의 왕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죠. 그런데 고난의 메시아기는 하지만 자기가 앞으로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재림할 거다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있죠. 낙이 새끼 타고 들어간 거. 온 백성이 호산나하고 부르짖었던 그 왕을 맞이하는 모습이죠. 앞으로 그렇게 올 거라는 걸 잠깐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바로 예루살렘 입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고 입성한 날이 한 번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게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요, 가로되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뭔 뜻이죠?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누구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죠. 그 왕족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맞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위치도 다윗이 가장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뤘던 것은 주변 나라 다 정복했잖아요. 예수님도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정복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 온다고요? 주님으로 온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갖고 온다는 얘기죠. 만왕의 왕이다 그 뜻입니다.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가 뭔 뜻인지 아시죠? 피아노 학원 이름이 아니에요. 피아노 학원 이름이 다 호산나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도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서도 오실 거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드러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주 드러내고 입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더니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아니, 도대체 누군데 왕처럼 저렇게 대접을 받고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가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37절에도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은 왕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으러 갔을 때요, 네가 왕이냐 총독이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근데 내가 왕이기는 왕인데 내 나라는 아직 임한 게 아니다. 이 얘기는 딱 영모죄로 예수님 잡아 주기가 좋잖아요. 로마의 황제 왕이 하나가 이제 자기도 왕이라 그러면 이거 영모지 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왕이 맞죠. 아직 예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물리적인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도래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은 여전히 왕이신 겁니다. 앞으로 왕이 오실 분인 거, 왕으로 오실 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왕처럼 인정받고 들어갔죠. 실제 신분은 왕인데 실제 다스릴 거는 천년왕국부터 본격적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는 걸 이 로버트 앤더슨 경이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그러면 언제 예루살렘을 입성한 걸까? 예수님이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 사람은 경찰이었는데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전 영국 런던 경찰 부청장까지 지냈는데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저서가 The Coming Prince, 오고 계시는 왕자, 하나님이 왕이고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이렇게 프린스로 표현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제목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 속에 이런 시간 계산법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70일의 9장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이 사람이 나름 증명을 해본 겁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약간 뭐 오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정확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언제 시작했을까? 그건 성경에 찾아볼 수 있거든요. 누가복음 3장 1절 21절에 보면 3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디베리오 가이사 황제가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왕위에 있은 지 15해에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물에서 올라오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나오죠. 누가복음 3장에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그때부터 공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요 디베리오 가이사가 왕위에 있은 지 15해를 추적해보면 확인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공생의 시작은 AD 14년 8월 19일 날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죽어요. 그 황제가 죽고 그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이 디베리오 가이사거든요. 이 디베리오 가이사가 황제에 등극한 건 결국 AD 14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2위에 있은 지 1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4년부터 있었으니까 14년부터 치면 AD 28년 가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AD 28년 가을에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예루살렘 입성은 언제 했을까? 이게 이제 입성이 중요한 거니까, 입성, 여기 왕이 일어날 때가 예루살렘 입성이니까, 왕처럼 입성한 거니까 AD 28년 가을에 공생에 시작했고, 성경을 찾아보면 사복음서에 그 예루살렘 새끼 나귀 타고 입성할 때까지 4번의 유월절이 지나가요. 유월절 1년에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4년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번의 유월절 닷새전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닷새전이면 이제 요거 빼보면 요거 이제 5일 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닷새전이니까 다시 4를 다음에 AD 32년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 유대인의 유월절 달력으로 아마 계산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 4월 6일 정도로 딱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걸 기준으로 보면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나와요. 이걸 그럼 객관적으로 한번 그 성경에 있는 내용 말고 세계의 어떤 원력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어떤 연도로 계산을 해봐도 증명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증명을 해본 겁니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BC 445년 3월 14일이 아까 60일의 시작이었죠. 예루살렘 성중건하라는 명령이 났죠. 맞습니까? 요 날짜에 났잖아요. 요 날짜. 아까 기억나세요? 요 중건 날짜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69일의 시작이죠, 이게. 그러니까 한 일에는 7년이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7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바꿔보려면, 계산을 하기 쉽게 하려면 곱하기 7, 그 다음에 곱하기 360일이죠. 아니, 왜 365가 아니고 360일일까요? 유대인들의 달력은 한 달이 30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1년이 36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쓰는 양력 365일로 계산하면 안 되고 그들이 유대력으로 360일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성경에도 한 달이 30일이고 1년이 360일로 된 거 아시죠? 그 노아 홍수에 관련된 그 기록을 보면 정확히 한 달이 30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곱해보면 이 날짜가 나오는데요. 17만 3,880일이라는 날짜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하면 69일에가 17만 3,880일이 요 날 기준으로 지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성 입성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확인해 본 거죠. BC 445년부터 AD 32년까지를 날짜로 계산해 보면 17만 3,740일이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보세요. 3월 14일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요만큼을 더 해야 되잖아요. 3월 14일 여기 때부터 아까 여기 4월 6일이라 그랬으니까 4월 6일 사이 날짜는 24일이 나옵니다. 요 사이 날짜는. 요 24일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요 17만 3,740일에다가 24일을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율리어스력인데 지금은 그레고리력을 쓰지만은요. 요거를 또 빼야 됩니다. 116일이 이제 이게 빠지는 날짜인데요. 이거 제가 더하기로 해놨네요.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17만 3,740 더하기 24. 그러면 17만 3천 맞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 윤년이 보통 이게 이제 윤년하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윤달 말고 음력 윤달 말고 양력으로 그 날수 그 모자라는 걸 조금씩 이제 보태는 거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레고리력이라는 걸 쓰지만 그 전에는 1500년대 전에는 율리어스라는 그 태양력을 썼어요. 로마 율리어스 황제가 이렇게 정해놓은 건데요. 이때 이제 윤년 계산법은 어떠냐면 4년마다 2월에 하루를 추가해요. 그게 29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쓰는 로마력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4년마다 2월 달은 29일이 되는 거예요. 그 하루가 늘어난 거죠. 그거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하루를 늘려주지는 않은데요.
4의 배수 중에서 100으로 나눠지는 해는 평년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2월 달이 그냥 28일, 29일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400으로 나눠지는 해는 윤년이에요. 그때는 하루를 보태요. 그럼 요 기준으로 다 해보면 윤년이 요 기간 속에 총 얼마나 나오냐면 116일 정도 이제 날짜를 더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더하면 요 날짜 나올 거요? 계산해 보셨습니까? 나오죠? 네,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죠. 그렇게 했더니만 똑같이 17만 3,881이 딱 나와요. 그러면 AD 32년 4월 6일이 증명이 되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도 그렇다고 말이죠. 역사적인 고증을 해봐도 딱 들어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굉장히 엄청난 얘기죠. 사실은 이렇게 이 정도 날짜까지 똑 떨어진다면. 근데 날짜까지 안 맞아도 월만 맞아도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월만 맞아도.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기름 부음 즉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 즉 합치면 69일이잖아요. 69일에가 지나가야지만 예루살렘 입성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정확히 예수님은 AD 32년경에 입성했다는 얘기죠. 예루살렘. 그리고 얼마 있다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예수님.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거죠. 이 다니엘의 70일에가 사실은. 자, 그리고 여기 그러면 왜 그냥 69일에라 그러지 7일에와 62일에를 나눠놨을까 성경은 굳이. 그죠? 그냥 69 하나로 모아놔도 될 텐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걸 왜 나누었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먼저 있는 7일에는 7 곱하기 7년이잖아요. 샤부임이 이래가 이제 7년이라 그랬으니까 49년인데 요 기간은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아까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70일의 시작이잖아요. 그때부터 49년은 뭔 기간이냐 그 말이에요. 그 기간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벽을 재건할 때 대적들에 의한 유대인들의 고난의 시기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다. 이따 뒤에 보면 나옵니다. 왜 곤란하다? 계속 대적이 있거든요.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 시기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어보면 어때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개혁하고 있죠. 돌아와서. 그 시기가 49년이 신앙 개혁 시기이기도 합니다. 의미들이 있는 거죠. 바깥으로는 고난이 있지만 안으로는 신앙이 개혁되고 있는 거죠. 언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까요? 평안할 때일까요? 고난이 있을 때일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돌아보고 신앙이 좋아지는 겁니다. 항상 똑같아요. 참 신기하죠. 이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말라기 성경이 7일의 끝이다. 말라기 성경은 구약의 몇 번째 성경이죠? 가장 마지막 성경이다.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재건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49년이 지났는데 그때가 언제냐? 말라기 성경 기록이 거의 끝나는 시기하고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죠.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게 7일의 끝이다. 49년의 끝이다.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보시면 445년 3월 14일 날 성중건하라고 명령이 났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열심히 이렇게 성중건하다가 막 방해 대적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난의 시기 내부적으로는 신앙을 돌아보고 개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 성경까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성경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됐다는 거 아시죠? 회복되면서 다시 포로로 갔다 귀환해서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다가 먼저 성전 재건하다 멈췄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 보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 재건하는 거 멈추지 말고 다시 하거라. 그러니까 학개요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구약 마지막 세 권이죠. 그럼 포로 이후에 기록된 겁니다. 포로로 갔다 회복돼서. 그래서 가장 끝이 말라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기록이 끝난 게 말라기고
그때가 마침 7일에가 끝나는 시점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7일에를 다시 앞에 따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62일에 62개의 일회가 시작된다 그 말이죠. 62일에는 62 곱하기 또 7년입니다. 그러니까 434년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 시기는 뭐냐?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 기록이 끝난 때로부터 언제까지냐? 아까 예수님 예루살렘 성 입성 때까지. 대략 이 기간이 62일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34년 정도가 되는 거죠. 대략. 그리고 이 시기는 주로 어떤 시기죠? 말라기 성경이 구약 BC 400년경의 기록이 끝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 어떤 성경도 기록이 안 됐죠. 그걸 구약의 침묵기라 그러는데 400년입니다. 침묵기입니다. 왜 말라기가 기록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경이 기록 안 됐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했다 그 말인 겁니다. 말라기 읽어보면 앞으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올 걸 예언을 미리 해놨잖아요. 그죠? 엘리야의 심령으로 올 사람이 있다. 회개케 하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끝났어요. 예언이 할 말씀 다 했어요. 그럼 뭔 얘기냐? 새로운 말씀을 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 이스라엘은. 그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일부 성전도 재건하고 했지만 얼마 안 가서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때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 이방 민족의 지배에 뒀죠. 왜? 근본적으로 안 돌이키잖아요. 잠깐은 반짝이나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기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62일에다 약 434년.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BC 약 400년경의 기록이 끝나고 말라기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임성까지가 약 30년 정도 조금 넘게 되니까 거의 434년 딱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리 중건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7일에 49년이 성 중건할 때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곤란하다, 굉장히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대적들이 있었거든요. 대적들이. 그래서 먼저 앞에 7일에 특별히 구별한 이유가 성벽 재건할 때 대적들에 의한 유대인들의 아까 고난의 시기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뭐 바쁘니까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느헤미야 4장 1절 3절에 보면 대적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산발랏, 도비야 막 이런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방해를 해요. 성벽 재건을 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했던 누가 산발랏이 이름도 별로 안 좋아요. 네. 발음이 안 좋아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져 버리면 사마리아는 어딘지 아시죠? 이스라엘 북쪽 옛날 북이스라엘 쪼개졌던 이 사람들이 마음이 일로 뺏길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방해해야 돼 이거. 특히 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누굴까요? 피가 섞인 유대인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한 거 아시죠? 오전에 설교 드린 대로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졌어요. BC 930년에 쪼개졌잖아요. 정확히 예언대로.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는데 하나도 선언왕이 없어요. 다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리아 제국을 들어서 200여 년 만에 멸망시켜버렸죠. 930년에 분열을 돼서 세워진 북이스라엘이 722년 아시아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00년 만에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200년 사이에 19명의 왕이 있었다. 뭔 얘기일까요? 끊임없이 앞에 왕을 죽이고 왕이 찬탈을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피를 흘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시켰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시리아는 이 민족 정복 정책이 어떠냐면 이 민족을 반을 저쪽 나라에 옮겨놔요. 저쪽 나라 민족 반을 여기 갖다 놔요. 그러니까 민족을 섞어버려요. 피를. 왜 그렇게 할까요? 민족성 말살 정책이라고 합니다. 민족성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섞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독립을 일으킬까 안 일으킬까요? 안 일으키죠. 못 일으키죠.
피를 섞어버리는, 그게 아시리아의 이민족 정복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산발랏이, 피가 섞인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남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 취급했죠? 개 취급했잖아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갔는데 우물가에 여인이 물 달라 그랬잖아요.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 어떻게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니. 그 속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너희들 평소에 우리 사마리아 사람 개 취급했지 않냐? 예? 근데 나한테 물 달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어디 발을 뻗을 때를 보고 뻗어야지. 뭐 이런 거죠. 평소에 개 취급해놓고. 두 번째는 당신은 남자인데 왜 내한테 이 남녀가 유별한데 이렇게 물을 달라 그러냐고. 나한테 일종의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서로.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벌써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는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건축됐고 성벽이 건축하는 걸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이 역사를 막아야 되는 거죠. 암몬 사람 도비아는, 암몬은 모압과 암몬 족속 아시죠? 그 롯의 두 딸과 부정한 관계로 태어난 두 민족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허접하네. 조롱한 겁니다. 이런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성을 재건하는데. 그래서 이런 조롱만 있는 게 아니라 17, 18절에 보면 실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 와서 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벽 재건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은 거예요. 언제 와서 칠지 모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냥 성벽 재건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히 그 49년 7일에를 구별해 놓은 겁니다. 이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느헤미야 6장 2절부터 9절에 가면은요. 이 산발락과 게셈 이 대적자들이요. 느헤미야 보고 오노 평지 한 촌으로 와서 만나자. 할 얘기가 있다. 왜 오라 그랬냐면 느헤미야를 실상은 나를 죽여버리려고 해하려고. 이래저래 해봐도 조롱해도 안 되니까요. 주동자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안 내려갔죠. 읽어봐도. 나중에는 영모의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모반한다고 그러죠. 막. 그래도 휘둘리지 않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꿋꿋이 해가지고 성벽을 드디어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7일에 77이 49 먼저.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됐다. 굉장히 힘든 사이 곤란한 상황에 중건됐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래서 드디어 BC 444년 느헤미야의 주도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고 완공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도 중건되고 해자는 뭔가 성 밖에 이렇게 물길 만드는 거 있죠. 그걸 해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성 역사가 52일 만에 이렇게 마쳤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9장 26절로 가 보시면은요.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7일에도 끝나가고 62일에도 다 끝나고 즉 합치면 69일에가 다 지나간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까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죠. 못 박혀 죽을 걸 예언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 못 박히기 전에 약 600년 전에 벌써 정확히 이렇게 될 걸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오셔서 이렇게 죽으실 것을. 얼마나 섬찟합니까? 얼마나 예리하고 정확한 예언입니까? 그래서 62일의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후 보세요. 62일의 후라고 딱 못 박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못 박혀 죽으셔야 되죠? 예루살렘 입성 전에 죽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입성 후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정확히 그렇게 됐죠. 사복음서 읽어보면. 입성하고 나니까 더 미움을 샀죠. 유대 종교가들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 예루살렘 성, 그 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해요? 회파하려니와 다 부숴버린다는 얘기죠. 누가 와서 이렇게 했죠? 전도집회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로마 타이트 장군이 AD 70년에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요 예언 그대로. 이것도 이루어졌죠. 그의 종말은, 근데 요거는 좀 해석 조심하라고 제가 요거는 넣어놨습니다. 그의 종말은 이 한 왕의 한왕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의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의 종말은 the end, 그 끝은 이 뜻입니다. 이 번역을 그 종말은 하고 어차 빼버렸으면 안 헷갈릴 텐데 옛날에 번역됐기 때문에요. 그의 종말은 하면 이게 자꾸 누구 사람을 앞에 누구 가리키는 것처럼 왕을 가리키냐 뭘까 헷갈리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그 종말은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the e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은, 그 종말은 이 뜻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는. 그러면 예루살렘, 이게 로마 타이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을 확실히 파괴하는데 그 종말 그 끝은 어느 정도까지 가냐? 홍수에 엄몰된 것 같을 거다. 철저히 파괴될, 홍수가 싹 쓸어가서 덮어버린 것처럼. 그만큼 이스라엘은 파괴가 되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고 황폐할 것이 작정됐다. 이게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끝은 어떻게 나요? 이스라엘의 철저한 심판과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걸 예언해 놓은 겁니다. 이걸 전도 집회 때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누가복음 21장에 다양한 예언들이 성취됐다는 걸 배우시는 겁니다. 이 70일의 짧은 본문 속에 이걸 다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다 몽땅 넣어 놓은 거죠. 그리고 9장 27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자, 그러면 69일에는 끝났어요. 얼마 남았죠? 한 일해만 남아있잖아요. 70일이니까 총.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9장 27절에. 자, 그럼 도대체 그가 누구냐 그 말이. 그가. 이 그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잘못 해석하는 데들이 꽤 많습니다. 그가는 누구냐? 적그리스도입니다. 대적하는 안티크라이스트라 그랬죠. 영어로 쓰면 그걸 한글말로 그대로 번역한 게 대적할 적자를 써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 그래서 적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영어로는 대적하는 자. 근데 이게 안식교, 제7일 안식교라든지 여호와 증인에 가면 이걸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교주들이 잘못 해석을 해나가서 이게 문제가 이렇게 잘못 예수님이라고 오해한 거지 예수님으로 해석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가 예수님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그가 했던 일을 잘 보면 알 수 있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예수님이 금지할 이유가 있어요? 더 하라고 격려해도 격려하시면 하시지 취소를 안 시킬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금했다는 건 뭐 이게 적그리스도죠. 하나님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인 겁니다. 두 번째, 또 잠포하여 그랬잖아요. 잠포한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죠? 아주 사람을 잔해하고 막 핍박하고 막 포악하게 막 힘들게 하고 죽이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수가 없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잠포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뒤에서 배워보시면은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며칠든지 죽여버린다고 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예언했죠. 그게 잠포한 겁니다. 세 번째, 여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랬죠. 이거는 뭔 뜻이냐면 이 다니엘서 9장 27절과 병행 구절, 부연 설명해 주는 구절이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또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아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뭘까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우상입니다. 그거 믿으면 다 멸망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운다고 아예 딱 정확히 밝혀놨고요. 요 다니엘서 9장 27절 미운 물건하고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미운 물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그 다니엘이 여기도 얘기했고 여기도 얘기했고 미리 예언했다 그 말이죠.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항상 우상을 가증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상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서요? 거룩한 곳은 뭘까요? 성전을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성전의 우상, 적그리스 우상이 세워집니다. 앞으로. 그걸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래요? 산으로 도망할지래요. 도망가래요. 피하래요. 왜? 이 상황이 되면 아까 요한계시록 13장 뒤에 보면 이따 나오는데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성전에 딱 세워놔요.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라고 그래요. 그거 안 섬기면 며칠든지 다 죽여버린다고 예언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물건이 세워질 때가 보면 그 성전으로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산으로 피해야 돼요. 갔다가는 그거 경배 안 한다고 죽여버리거든. 그래서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즉 적그리스 우상을 거룩한 것 성전에 세울 수 없는 분이죠. 당연히. 그리고 오히려 그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적그리스도보다 도망쳐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가 적그리스도지 예수님일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게 명백해 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짜 그리스도 그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여기 이제 마지막 69일에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로 끝나버렸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게 언제 올 거냐 그 말이에요. 이게 요거 하나 남은 일회잖아요. 7년짜리 하나 한 토막. 요거 언제 올 거냐 그 말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많죠.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누가? 적그리스도가. 그 7년간 언약을 굳게 정한다 그래요. 그럼 이건 뭔 뜻일까? 우리가 집회 때도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7년 환란에 들어가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성경이 정확히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이 전 3년 반 때 어떤 일이 있죠? 휴거 이후에 전 세계가 난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몰고 가던 제트기인데 기장이 없어졌어요. 그 비행기 어떻게 되죠? KTX 몰고 가던 이 기관사가 그리스도인이 휴거됐어요. 어떻게 되죠? 그 KTX? 전 세계적으로 난리죠. 의사가 수술하려고 환자 배를 갈라는데 그 의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올라가 버렸어요. 어떻게 되죠? 상상할 수 없는 난리들이 있죠. 그걸 한 나라 차원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범세계 정부가 구성이 되고 그 세계 정부의 대통령이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수습을 합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기아, 전쟁 이런 건 한 지역에서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환경, 온역, 전염병, 코로나 이게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초월한 가장 심각한 많은 문제가 휴거 때 벌어지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릴 겁니다. 대형 사건 사고들이. 그걸 해결하려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는 뭐예요? 온 세계와 함께. 그게 세계 정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일에 가까이 이게 7년이라 그랬죠. 한 개의 일회니까요. 1 곱하기 7년이니까 7년입니다.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건 뭐예요? 이걸 흔히 기안부 평화조약, 가짜 평화라 그랬죠. 전 3년 반 때 세계 정부가 구성되고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막 그러면서 서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다가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딱 7년 환란의 정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죠. 세계 정부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보이던 그가 자기만 섬기라고 한다고 계시록 13장에 예언이 되어 있죠. 자기만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의 언약을 굳게 정해. 야,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 문제 수습해보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런 문제를 줄 수 있냐부터 막 인본주의를 똘똘 뭉치겠죠. 세상에 이런 많은 문제를 주고 갔다고 막 일을 갈 수도 있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언제입니까? 전 3년 반 때입니다. 이제 수습도 되고 야 이제 기독교인들 다 가고 나니까 좋네. 저 교회당 다 내 거고 저것들 전도한다고 맨날 날 괴롭히더니만 이제 나한테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인간도 없고 너무 좋네. 그게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가짜 평화잖아요.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제 후 3년 반으로 접어든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무시무시한 세계가 옵니다.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죽인다 그랬잖아요. 아까. 뭘로 통제한다 그랬죠? 집회 때? 666 바코드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배워보셨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666으로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 666은 뭐죠? 매매수단이죠. 그게 없으면 사고 팔고가 안 됩니다.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며칠든지 죽인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후 3년 반 됩니다. 무시무시한 세계죠. 그게 잠포하여입니다. 잠포하여. 그 일의 절반에 아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잠포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년 혼란 딱 중반이 되면요. 적그리스도가 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 섬기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666으로 다스린다는 말씀 속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요 저가는요. 거짓 선지자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 이 짐승이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7년 동안의 세계 정부 그리고 그 우두머리인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나오는데요. 네 종류의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 종류인지 아시죠? 사자의 모습도 있고 곰의 모습도 있고 표범의 모습도 있고 무시무시한 천리가 있는 짐승. 요 네 생물은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요거는 다니엘서 2장 7장 요한계시록 13장은 연결된 예언이기 때문에 따로 또 한번 배워야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뭔 얘기냐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꿈을 꿔요. 이렇게 사람처럼 생긴 우상 신상을 꿈에 본 거예요. 너무 커갖고 깜짝 놀란 거예요. 머리는 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그 발가락은 바른 철과 진흙이 섞인 걸 본 거예요. 그런데 뜨인 돌이 하나 날아와가지고 저 발등을 딱 쳤는데 발을 쳤는데 그 신상이 여름 타작마당의 개같이 산상조각나가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렸다고 나오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세상에 꽉 찼다고 나와요. 그게 다니엘서 2장의 예언입니다. 그럼 그건 뭐의 예언이냐? 그 해몽까지 해주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신상의 금머리는 바벨론 왕 당신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게 바벨론 제국이기도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 이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금이고 그 다음에 은입니다. 재료가 은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나라는 가슴과 두 팔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럼 뭔 얘기냐면 두 나라가 한 나라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대 파사 연합국이 과도 제국을 한 2년인가 있다가 결혼 동맹으로 하나가 돼요. 그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고레스 왕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가 일어날 거를 알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는 노시라 그랬잖아요. 그 노과 같은 나라가 어디냐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는 이란이 수도잖아요. 페르세폴리스라. 거기서 서쪽으로 온 거예요. 그리스까지. 이 페르시아가 망하게 된 전쟁 원인이 나중에 집회 때 시간 되면 많이 이렇게 옛날에 했는데 요즘은 바빠서 못 해드리는데요. 무리한 대외 정복 전쟁이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 원인입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들어만 놓으세요. 여기는 없는 건데요. 영화 300 혹시 본 적 기억나십니까? 그게 전부 그리스 쳐들어간 전쟁이죠. 짐이 신이다 뭐 바늘 막 고리 끼운 그 왕 있죠.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 아시죠? 아하수에로 왕. 그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그게 이제 원래 그 3번이나 그리스 마케도니아를 쳐들어간 거예요. 근데 말이 3차에 걸친 페르시아의 정복 전쟁인데 1차는 싸워보도 못하고 끝났어요. 이 배 타고 에게에 건너가다 지중해 위쪽에 에게잖아요. 그 에게를 터키에서 건너가면 그 다음이 그 그리스거든요. 근데 건너가다 말고 에게에서 돌풍이 불어서 다 자초해 버렸어요. 엄청난 군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게게 해서 에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외우면 다시는 안 잊어버리더라. 그 역사 외우는데 어렵잖아요. 다시는 안 잊어버리더라. 그러면 아이고야 우리 페르시아만 해도 인도스 강부터요
그 터키까지 다 먹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아니, 그거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자꾸 그리스 쪽을 정복하려고 그러냐? 근데 그쪽 지방을 자꾸 이제 마케도니아 그러죠. 그 당시에는 자꾸 찝쩍찝쩍해, 그쪽에서, 마케도니아 쪽에서. 그 열받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2차에 걸쳐서 또 갔죠. 2차는 육로로만 갔어요. 왜 1차는 바다에 가서 다 죽었기 때문에 싸우고 보면 육로로만 갔어요. 또 터키로 해서 저 위로 돌아가지고 이제 내려갔는데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졌으면 그 정도로 만족하고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해야죠. 이게 끝까지 하는 거예요. 3차 페르시아 전쟁 가는데 이번에는 양동작전을 폈어요. 육로로도 한 팀 보내고 배로도 한 팀 보내고. 그래서 결국은요, 뭐 펠로폰네소스 전쟁에도 패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살라미세전에서 다 살라져 버렸어, 그냥. 끝났어요. 하여튼 그렇게 외우면 안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급격히 국력이 쇠락을 했죠. 왕이 전쟁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건 시간 문제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이 마게도니아에서 쳐들어갔죠. 그 스파르타 아시죠? 그리스. 거기에서 쳐들어갔어요. 그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다시 반대로 다 잡아먹었죠. 인더스강까지 간 겁니다. 그게 여기 배와 넓적다리 노시입니다. 근데 왜 금은 노실까? 10여 년 만에 알렉산더 대왕은 이 그 헬라 제국이라는 대제국을 건설했거든요. 근데 불과 10여 년 만에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그 젊은 왕인데 이 전쟁하는 방법이 기존과는 완전히 달라요. 페르시아는 무식하게 떼거리로 갔어요. 그 많은 수십만 거느리고. 근데 알렉산더 대왕 그렇게 전쟁 안 하죠. 최정예 기병대 몇 천 딱 끌고 가요, 그냥. 그래서 신속히 가갖고 적의 수도를 점령해서 왕을 사로잡고 전쟁을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나라를 건설했는데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어요. 모기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비참하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된 예화가 많아요. 손을 내놓고 관에 뭐 묻어라, 뭐 인생 그런 예화 많잖아요. 빈손으로 간다, 뭐 이런. 그렇게 해서 이제 금방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시죠. 가치가 떨어지죠. 그런데 그 다음에 종아리 두 개가 철이라 그랬잖아요. 철은 강하잖아요. 로마 제국을 뜻합니다. 로마가 하나였지만 데오도시우스 황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동로마 소마로 딱 쪼개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두 개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발이잖아요. 발가락 10개잖아요. 유럽 여러 나라로 동로마 소로마가 나눠졌다는 뜻인 겁니다. 아주 정확하죠. 그게 지금 오늘날까지 온 건데 이게 10발가락이죠. 근데 이게 다니엘서 7장에 가면 이 신상이 짐승으로 또 한 번 다니엘에게 직접 꿈을 꾸게 해요, 하나님. 이건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이걸 좀 알아야 여기 좀 뒤에 짐승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돼서. 다니엘서 7장에는 짐승이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 그게 아까 금머리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는 곰은 곰인데 갈빗대 3개를 물고 있고 한편 손을 들고 있는 한편 손은 나고 한쪽이 들린 곰. 그게 바로 두 번째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왜 첫 번째 사자가 바벨론일까? 그 독수리의 날개가 있거든요. 바벨론이 섬겼던 신이 사자입니다. 사자.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그 위대한 바벨론 이런 그 다큐멘터리 발굴하는 거 보면요. 바벨론 성 기가 막히거든요. 그 막 전차가 막 성 위에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요. 가장 큰 메인 도로가 들어오는 길이 이슈타르 이제 문인데요. 거기에는 자기들이 섬기던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나옵니다. 사자의 모습이 있고 독수리의 날개 형상들을 거기다 만드는. 그게 바벨론의 상징입니다. 독수리와 사자가. 뿐만 아니라 사자는 이 동물의 제왕이죠. 독수리는 조류의 제왕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절대 왕권을 휘둘렸기 때문에 아까 머리가 금머리예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다니엘서 2장에는 금머리고 7장에서는 독수리의 날개에 있는 사자다. 이렇게 표현해놨고요. 다니엘서 2장에는 아까 가슴과 두 팔이 은이라 그랬죠. 다니엘서 7장에 와보면 곰은 곰인데 아까 몸 한 편을 들었다 그랬죠. 뭔 얘기냐면 메대 파사 두 나라가 처음에는 연합국이었는데 누가 강하냐? 파사가 더 강해요. 그래서 파사 중심으로 결혼동맹으로 통합돼서 파사, 영어 성경에는 바사를 파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돼요. 이게 두 나라가 연합을 이루는 한쪽에 강하다는 얘기죠. 근데 입에 갈빗대 3개 물렸다는 건 이거는 뭐냐? 그 바벨론이 생기기 위해서는 세 나라를 점령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면 길어지니까 그건 다음에 한번 세 나라 얘기를 한번 제가
있고 뭐 리디아, 뭐 바벨론, 뭐 이집트 요 세 나라를 다 점령한 게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곰인 대 갈빗대 세 개를 물었다 이렇게 나와요. 고기 세 개 뜯어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하필 곰일까? 곰하면 이미지가 어때요? 무식하잖아요. 곰 잡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나무 위에다 돌 딱 달아놓으면은요 이놈이 지나가다 딱 부딪힌대. 그럼 성질나니까 계속 박는데 그거 이겨보려고. 그래서 죽는데. 페르시아 왕들이 그렇게 무식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곰인데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엄청난 나라를 사륙했고 정복했고요. 더 욕심나서 저 그리스까지 쳐들어가려다가 망한 거잖아. 그게 곰처럼 무식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걸 먹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배와 넓적다리가 노시 헬라 제국이라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7장에는 어떤 짐승으로 나오냐면 표범이에요. 헬라 제국은 표범인데 머리가 4개고 날개가 4개예요. 원래 표범이 빨라요, 안 빨라요? 표범은 단거리의 명수예요. 장거리는 못 뛰어요. 그러니까 헬라 왕 제국은 빨리 생겼다 없어질 거라는 얘기고 표범인데다 날개 4가지 붙으니까 얼마나 빨라요. 근데 문제는 그 표범에서 머리가 4개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정확히 부하 4명이 헬라 제국을 4나라로 쪼개버립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지도 놓고 배워가면 확인해 보면 전율이 막 느껴질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세워진 나라가 로마 제국이거든요. 로마는 아까 다니엘서 2장에는 이 종아리 2개가 철이라 그랬죠. 다니엘서 7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무시무시한 짐승. 그런데 어떤 짐승이냐면 이가 천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는 2 종아리가 철이고 다니엘서 7장에는 무시무시한 짐승인데 천리가 있다. 철을 똑같이 얘기하죠. 강하다는 뜻인 겁니다. 로마는 역대 어느 나라보다 가장 강한 나라였죠.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제국이 없었습니다. 강하다는, 그래서 철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 다리가 어때요? 2 종아리가 철인데 그 끝에 발이 10발가락인데요. 철과 진흙이 섞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그럼 뭔 얘기냐면 로마 제국은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모습이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밑에. 그러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가 열강으로 나눠졌지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EU로 부활을 한 겁니다. 그걸 신성 로마 제국이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목사님 10발가락이면 10나라인데 EU가 지금 10몇 개국인데 넘었는데요. 그래요. 그걸 다니엘서 7장에 가면 무시무시한 짐승에게 10뿔이 있다 그러거든요. 2장에서는 10발가락이지만 뿔은 항상 왕 권력을 상징하거든요. EU 안에 무엇이 있냐 하면 주도적인 정치 세력 기구가 10개 정도가 나오든지 EU가 여러 개로 나눠지잖아요. 아니면 두 번째로 유럽 EU 안에서 주도적인 나라가 10나라가 되든지 요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주도적인 나라가 10개가 될 거다. 이쪽이 약간 더 비중 있게 성경학자들, 예언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뭐 이쪽 저쪽이든 간에 어차피 10개의 권력인 겁니다. 그때 드디어 뜨인 돌은 예수님입니다. 그 발을 치니까 다 깨지고 날아가 버렸다 그랬죠. 태산을 이루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반석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의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예언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심상 꿈을 꾼 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천년왕국까지 예언해 놓은 거고요. 다니엘서 7장에서는 대제국의 흥망성쇠를 쭉 예언을 해놔놓고 신성 로마 제국 지금 EU 등장까지 쭉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게 반복해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아까 4 짐승이 나왔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잠깐 찾아보실래요? 13장에 보면 그 4 짐승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한 짐승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왔어요? 원래 짐승은 바다 속에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럼 이 바다는 실제 바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도 아까 그 4 짐승도 바다에서 다 나왔어요. 이 바다는 무엇으로 비유되냐면 항상 요동치고 변화무쌍한 세상을 비유해요.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 세상입니다. 바다는. 이 바다에서 4 짐승, 즉 이 세상에 이런 권력 가진 나라,
어떤 권력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짐승이.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에요. 이게 아까 다니엘서 7장의 네 번째 짐승, 로마를 상징하는 10뿔 가진 짐승의 모습이죠. 그리고 머리가 7이다. 왜? 세 뿔이 뽑혔거든요. 요 세 뿔이 뽑힌 건 다니엘 7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또 배울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면류관은 영광, 왕관, 왕위, 권력을 뜻하잖아요. 그 뿔은 항상 권력을 뜻하는 거고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참남되다는 건 성경에 어떨 때 쓰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참난되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그걸 참난되다 그래요. 그럼 이 짐승은 지가 하나님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실제는 안티크라이스트면서 적그리스도면서. 그리고 내가 본 짐승은 첫 번째는 아까 10뿔이 있는 짐승이고 두 번째는 표범과도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사탄 마귀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짐승에게 줬다는 거죠. 근데 이 짐승은 4개의 생물의 모습을 다 갖고 있죠, 지금. 맞지요? 근데 요 4 생물이 아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순서가 반대라는 걸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여기 계시록 13장에는 10뿔 가진 짐승, 그 다음에 뭐죠? 표범, 그 다음에 곰, 가장 마지막에 사자 언급했죠. 근데 다니엘서 7장은 이 순서가 반대예요. 제일 먼저 사자, 두 번째 곰, 세 번째 표범, 네 번째 무시무시한 짐승. 왜 그럴까? 다니엘서 7장은 아직도 안 이루어진 걸 예언해 놓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BC 약 600년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 시절의 예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자, 그 다음에 올 페르시아, 곰, 그 다음에 헬라, 표범, 그 다음에 로마, 무시무시한 짐승, 이 순서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이 기록될 때는 언제예요? 벌써 10뿔 가진 짐승 로마가 나온 때예요. 이때 기록하니까 어때요? 이미 역사가 다 흘러왔죠. 그러니까 반대로 거슬러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경이 아주 정확한 책입니다. 무시무시할 정도로 섬찟할 정도로 예언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모르면 성경은 대충 기록된 책이야. 사람이 조작했어. 그건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주 무식해요. 그걸 열심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을 들어가면요. 아까 그 날짜까지도 보셨잖아요. 와, 성경 날짜 계산한 거나 세상 고고학적으로 역사 계산해봐야 똑 떨어지잖아요. 그게. 섬찟한 얘기들인 겁니다. 그게. 예언은 진리고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짐승은 결국은 뭐냐? 나라, 정치 체제, 권력, 어떤 왕 이런 의미로 여기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면 13장 찾은 김에요. 이 적그리스도 나라에 이게 7년 환란 때 세계를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다스리는 어떻게 다스리냐? 바벨론처럼 절대 왕권을 휘두를 거다. 네 짐승의 모습이 다 있으니까요. 두 번째 곰처럼 많이 잡아먹고 사륙하잖아요. 잠파하고 죽입니다. 표범 빨리 생겼다 없어진다 그랬죠. 헬라 제국처럼 7년간만 생겼다고 없어지는 나라예요. 세계적. 그리고 네 번째 천리죠. 무시무시하죠. 강해요. 아주 강하게 7년간 전후 3년 반은 더 강하게 다스립니다. 뭘로? 컴퓨터 시스템으로 치밀하게 다스립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반드시 거기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아까 며칠든지 다 죽인다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11절에 보면요. 이 적그리스도 말고 이 적그리스도 앞잡이가 나와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렇게 나오죠. 11절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이세요? 이 또 다른 짐승은 앞에 짐승하고 달라요. 또 다른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이 또 다른 짐승은 뭐 하는 역할을 하냐.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권력이 있는 거죠. 그래도 용처럼 말하더라. 사탄 마귀처럼 막. 결국 사탄 마귀 앞잡이에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 사람의 역할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죠. 그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7년 세계 정부를 추종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곧 12절 보면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누가요? 처음 짐승이. 짐승인데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 처음 짐승은 뭐냐면 죽을 뻔하다가 딱 살아났대.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흉내내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흉내 그대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데 그 처음 짐승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났다. 누가 봐도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만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온 땅이 이상이 여기에 따른다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15절에 보면, 자 15절은 뭐 화면 봐도 되고 성경 보셔도 됩니다. 저가, 요 거짓 선지자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이 거짓 선지자가 능력을 막 나타냅니다. 왜? 용이 능력을 주기 때문에. 사탄 마귀. 그 우상이 말을 막 해요. 요즘도 보면 어때요? 뭐 전도집회 자료 보면 막 석가모니 만들어 놓으니까 말을 하잖아요. 로봇가 석가모니처럼. 뭐 그런 만들어 놓은 어떤 말하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어떻게 해요? 다 죽인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에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20장 가보세요. 이 보면 이렇게 나오죠. 20장 10절에 보시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있고 그 짐승 적그리스도, 뭐 앞잡 정치 체제일 수도 있고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 또 다른 짐승이죠. 요것들이 모조리 지옥에 다 던져졌다 그랬죠. 던져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옥불이 영원히 타지 않는 불이라는 증거예요. 여기 이미 1000년 전에 던져졌는데 그 그대로 남아있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백보자 심판이 이어지죠. 죄인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옥불은 타지 않아요. 고통만 계속 줘요. 자,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13장 끝부분은 드디어 666표가 나오고 그걸로 다스리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이제 화면으로 와보시면, 네. 그 이래의 절반에 7년 환란 딱 중간에 아까 제사의 예물을 금지시키고 잠포하고, 이 미운 물건이 바로 우상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9장 27절의 예언인 겁니다.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니라. 보세요. 황폐케 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황폐케 하는 자에게 뭐가 쏟아져요? 진노가 결국은 쏟아져요. 적그리스도 심판이 있어요. 7호날 끝에 심판해버리잖아요. 불심판을 하나님. 예수님 지상재림으로 적그리스도 심판 후 아마겟돈 전쟁 아시죠? 마지막 심판해버립니다. 천년왕국 시작. 그러니까 7년 환란 동안 누렸던 세계 정부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불로 심판해버리잖아요.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6절 내용까지를 쭉 말씀드렸고 27절을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알고 계셔야 되냐면, 잘못 보면 67일에와 62일에, 즉 69일에가 있고 그 뒤에 한 일회가 나오니까 이게 쭉 붙어서 같이 나오는 줄 안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사이에 무엇이 생략되어 있냐면 교회 시대가 26절과 27절 사이에 생략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왜 생략하셨을까? 그러잖아요.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시고 이방인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휴거 때 공중재림하면서 7년 환란이 펼쳐지는데 이 이방인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생략됐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 70일에는 69일에까지 얘기하고 바로 한 일에 건너뛰어서 설명해버리잖아요. 이어져서. 그죠? 왜 생략했을까? 이유가 있죠. 지금 이 70일의 예언은 누구를 위한 예언이라 그랬죠? 이방인을 위한 예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굳이 교회 시대 얘기해 줄 필요가 없죠. 왜 빠졌냐? 이스라엘 관련 예언이니까. 그래서 마치 그림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뭘 못 봤냐 하면 잘 보세요. 예언의 두 봉우리를 본 거예요. 메시아 예언의 두 봉우리를 본 거예요. 첫 번째는 초림 메시아가 올 거다. 이 예언이 많아요. 이사야 성경에도 그렇고. 두 번째는 재림 메시아도 올 거다. 이 두 예언의 봉우리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구약에 보니까요. 이 사이에 끼어있는 계곡과 같은 교회 시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대부분 빼놓고 말씀한 데가 많은데 신뢰해드립니다. 이런 말씀들이. 특히 이사야에 보면 초림 메시아 얘기하고 바로 이어서 재림 메시아 얘기해 놓은 데가 많아요. 교회 시대를 의도적으로 빼놨다고. 왜? 이스라엘과 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씀은 굳이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들과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뭐냐? 결국 그들은 못 박아 예수님을 죽일 건데 그들은 7년 환란 때 구원받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보다도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이래가 중요한 거예요. 한 이래가. 7년 환란이. 그때 유대인들이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교회 시대는 건너뛰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의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회인 7년 환란 기간은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7년 환란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많습니다. 7년 환란은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스라엘 사람이 온 세상에 쫓겨다니고 죽고 많이 희생당하고 그러더라도 남은 자는 구원 얻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남은 자 사상 또는 구루터기 신앙이라 그래요. 나무가 베어져도 구루터기는 남아서 또 싹이 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건 항상 남은 자 이런 표현들이 자주 언급됩니다. 신구약에 남은 자 사상 또는 구루터기 신앙, 구루터기 사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남은 자는 항상 구원 얻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중에 하나님 쪽으로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신앙 지킨 사람. 그리고 그걸 로마서 9장에 보면 엘리야 시절에도 그랬다. 엘리야가 하나님 성의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7,000명 남겨놨어. 항상 하나님 편으로 남은 자가 있다. 이게 남은 자 사상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집회 때 많이 들어보셨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담을 면키 위하여 뭐예요? 내가 이제 스스로 지혜있다는 건 뭐예요? 착각이죠.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이 어리석음을 면키 벗어버리려면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이 뭐냐?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 꼭 알아야 되는 비밀인데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순서예요. 순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로마서 11장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로마서 11장 읽어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뭘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이?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버렸어요. 예수님 못 박았다고 전 세계 쫓겨나게 하고 1900년 동안 죽임 학살당했지만 그게 버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쫓겨다니고 죽임 학살당하는 기간이 바로 이방인들의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라 그러죠. 이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먼저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거절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그 이방인에게 줬잖아요. 구원의 기회를 줘서 은혜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어때요? 완악해요. 완악. 근데 다가 아니고 덜어예요. 덜어. 임파트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다 완악해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덜어만 완악해요. 나머지는 뭐죠?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마태복음 24장 들어보셨죠? 그게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나라 독립, 경제적으로 강국도 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회복이에요. 생명력이 움트고 있죠. 올라오죠. 죽었던 무화과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믿으려고 하고 그게 가지가 연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러만 완악하고요. 정통 랍비 같은 사람. 나머지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 많죠. 그걸 메시아닉 주라 그러잖아요. 주는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 그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벌써 꽤 많이 생겨나고 있죠.
옛날만큼 막 예수 얘기하면 돌 던지지 않습니다. 정통 랍비들만 그렇고요.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 듣고 들어보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게 가지가 연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 다 차간다, 사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방인이 충만히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구원, 이게 순서예요. 왜? 그들이 먼저 거절했으니까, 먼저 주어졌던 메시아를. 그 언제 구원받냐? 7년 환란 때 대대적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7년 환란 들어가면 얼마큼이 구원받냐? 전 3년 반 때 14만 4천이 구원받아요. 각 지파마다 1만 2천 구원받고 곱하기 12지파니까 14만 4천이잖아요. 그리고 이 14만 4천은 정확히 구원받았다고 계시록 14장 3절에 언급을 합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각각 이단들마다 다 저거들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정확히 이스라엘의 각 지파입니다. 한국 사람은 여기 안 들어가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전 3년 반 때는 14만 4천이 구원받고요. 7년 환란 후 3년 반 때는 유대인 3분의 1이 남으리니, 이게 남은 자사상이라니까요. 항상 하나님 편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전 3년 반 때 14만 4천은 확실히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후 3년 반 때 3분의 1의 유대인은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알고 막 섬기다가 쏘갔다 하고 돌이킨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피하다가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나요. 스가랴 14장 1절부터 읽어보면 감람산이 동서로 쫙 갈라지고 재림하는 예수님을 그들이 만난다고 돼 있죠. 하나님은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거다. 그럼 이 3분의 1의 유대인은 뭐냐? 후 3년 반 때 육체 구원을 받은 사람. 그 핵전쟁에 안 들어가고 천년 방공호처럼 이 감람산을 동서로 쪼갈라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보호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목자 짝된 자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못 박아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목자를 치면, 못 박으면 양이 흩어지죠. 제자들이 흩어졌잖아요. 하지만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이제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 작은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 이스라엘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신앙이 완전 회복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영혼 구원에 관한 보증 말씀은 없어요. 우리는 모른다 그래야 됩니다. 이건 대신에 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육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요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요까지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이 다니엘, 그 마지막 다니엘의 70일의 중에 교회 시대 이후에 있을 한 일의 7년 환란은 결국 유대인을 위한 예언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70일이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남겨져 있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그리고 12장 11절에 요거는 좀 참고로 알아놓으면 되는데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가 언제냐? 7년 환란 딱 중반에 세운다 그랬잖아요. 아까. 요때로부터 보세요. 그 7년 환란 딱 중간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내요. 요건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요 다니엘서 12장 질문들 많이 하시면 이게 뭡니까 하고 자주 물어요. 이게 그 70일 이후에 붙은 예언이기 때문에 계속 좀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1290일을 지내요. 또 더 기다려서 1335일, 즉 45일을 더 기다리는 그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대. 왜?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놀라운 숫자들이 있는 겁니다. 숫자들이. 그럼 요거는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미운 물건을 세월부터 1290일을 지낸다 그랬으니까 7년 환란 딱 중반에 아까 세운다 그랬으니까 우상을 기다려서 1335일이니까요. 복이 있으니까. 그럼 뭔 얘기냐면 7년 환란 통과 후에 45일, 이게 이제 45일이 더 있는데요. 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왜 복이 있냐? 이 사람은 천년왕국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어야 될까요? 7년 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집회 때 들어보면 온 세계 3차 대전 핵전쟁이 있습니다. 지구는 완전 황폐화되고 방사능 오염되고 초토화되겠죠. 어떻게 해야 천년왕국이 될까요? 재창조해야 됩니다. 재창조. 이 재창조 기간이 며칠이냐면 45일입니다. 45일.
숫자가 딱 빠지죠. 나오죠. 원래 여기 이런 거예요. 스가랴 1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빛이 그날에는 빛도 없고 강명한 자들 해와 달과 별이 떠나가요.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을 거래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일정한 한 날 기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갈 때 빛으리라. 요게 보통 45일 재창조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시간 좀 있으면 계산 드릴 테니까요.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여기 도표를 한번 제가 좀 그려봐 드릴게요. 원래 여기 7년 환란 이게 이게 은혜 시대죠. 우리가 교회 시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은혜 시대, 뭐 교회 시대, 이방인 시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7년 환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년 환란은 딱 중간에 미운 물건 우상이 아까 세워진다 그랬잖아요. 그걸 기점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요때로부터 기다려가지고 방금 며칠이라 그랬죠? 1200 원래는 90일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기다려. 플러스 45일이죠. 더 기다리면 1335일이죠. 네. 요 사람 요까지만 갈 수 있으면 복이라 그랬어요. 요 사람 요까지 기다리면 요게 복이래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잘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은 1년이 360일이라 그랬죠. 한 달이 30일이에요. 그러면 후 3년 반은 날짜로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년이 360일, 1년이 360일, 또 1년은 360일. 반은 얼마예요? 180일이죠. 요거 다 더하면 며칠이에요? 1260일 나옵니까? 나와요? 요게 원래는 1260일, 요게 3년 반이죠. 원래 하나님이 구약의 다니엘 시대 때 이스라엘이라든지 불순종한 사람들이 심판할 기간을 얼마를 원래 작정했냐면 1290일을 작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근데 그 날짜를 어떻게 했죠? 줄였어요? 안 줄였어요? 얼마 줄여줬어요? 30일을 줄여줬어. 이거는 구약이죠. 요거는 다니엘서 예언에는 날짜죠. 요거는요. 요거는 계시록이죠. 요게 줄었어요. 30일이 준 거예요. 마이너스 30일. 왜 줄여줬을까? 그걸 예수님이 설명해 놓은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20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16절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이 아예 딱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 해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까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미운 물건 세울 때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라 그랬죠. 그거 안 섬기면 다 죽여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육체 구원받은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죠. 감난산, 예루살렘 동편이 감난산이잖아요.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신앙 지킨 사람이 14만 4천 명은 다 순교했다고 나와요. 계시록에. 다 목 베어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들은 14만 4천은 목숨으로 순교를 신앙을 증명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간 겁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왜 도망가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겨울에는 도망가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왜 안식일에 되면 안 되죠? 안식일은 5일 이상 가면 안 돼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2km밖에 못 가면 무조건 다 잡히는 거지 뭐 도망하다가. 이 날이 안 돼야 돼. 도망가는 날이. 그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7년 환란 후반부로 가리킵니다.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7년 환란 후반부 3년 반은 무시무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날들을 어떻게 해요?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원래 1290일을 그대로 집행해버리면 어떤 일이냐?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육체 구원이라는 말을 요 단어 때문에 쓰는 겁니다. 육체 구원. 아시죠? 3분의 1이? 예. 그래서 유대인 3분의 1이 아까 스가랴 13장에 보니까 피한다, 남는다 그랬잖아요. 이 날들을 안감해서 1290일을 진행시키면 유대인 3분의 1도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걸 줄여준 거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30일을 줄여서 1290일인데 1260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계시록에 가면 다 1260일로 나와요. 그리고 이 1260일을 계시록에는 보면
달로는 항상 42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 42달이 여기 3년 반이잖아요.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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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이니까. 여기 1260일입니다. 그러니까 42달로 나오든지 1260일로 나오든지. 네. 그래서 줄여놓은 겁니다. 30일을 줄여놓은 겁니다. 그러나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하지 않으면 구원 모든 육체가 이스라엘 모두 구원 육체 구원 못 얻으니까 3분의 1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날들을 감하시리라. 얼마 줄였다고요? 30일 감한 겁니다. 30일. 자, 그런데 어째서 여기 1335일 45일 더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럴까?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그 뒤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아까 요건 읽어보셨잖아요. 요거는 이제 적그리스도고요. 다 읽을 수는 없고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하는 말을 입을 받아요.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큰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참남된 말도 그거예요.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것들이죠 전부. 또 몇 달 일할 권세를 받아요? 42달, 42. 여기 1260일이에요. 딱 한 달이 60일이니까. 항상 계시록에는 42달, 1260일. 이게 3년 반입니다. 일할 권세를, 이게 후 3년 반. 본격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회방하더라.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이 회방한다고 해서 대적한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랬죠. 그럼 이 성도는 누굴까요? 이방인 시대, 은혜 시대 구원받은 성도는 7년 하나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올라가 버렸는데 뭐. 이 성도는 누굴까요?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 그러니까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는 말은 뭐예요? 14만 4천을 다 순교시켜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그 14만 4천이 그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12지파마다 1만 2천에서 14만 4천이 뒤에 읽어보면요, 다 죽어나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막 신원해달라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뭐라면 기다려라. 네 동료들도 다 순교할 때까지. 그건 힘들고 아프지만 영광이죠. 그걸로 구원을 증명하는 거니까,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은혜 시대 때 구원받는 게 좋아요. 유대인도 이 은혜 시대 때 구원받는 게 좋아. 7년 환란 들어가면 순교로서 신앙을 증명해야 바로 천국이에요. 육체 구원 3분의 1은 정확히 안 나와요. 몰라요. 천국 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고. 근데 느낌은 대략 좀 갔을 느낌이 좀 들죠. 그죠? 하나님도 내 백성이라 그러고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고 약간 느낌은 들지만 명확히 얘기 안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왜 70일에 이렇게 육체 구원만 슬쩍 3분의 1 얘기해놓고 영혼 구원 얘기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까요? 빨리 구원받으라 그 말이에요. 은혜 시대 때 구원받으라 그 말이에요. 7년 환란 들어가서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해되세요? 일부러 거기에는 애매모호하게 딱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교훈이 돼요. 명확히 일부러 얘기 안 해놓으셨잖아요. 미리 구원 다 빨리 확실히 받을 수 있을 때 받고, 그렇게 고난 안 받고 천국 갈 수 있을 때 가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때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깨뜨리고 45일 재창조하고 천년왕국으로 진짜 예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도표를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니엘 70일에와 요한계시록과 예수님 이후의 시대 구분을 어떻게 보여야 될 거냐. 한때 다 넣어놔봤습니다. 따로따로 늘 배우니까 이게 저거 같고 저기 이거 같은데요. 다 집어넣어봤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은 BC 약 600년경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자, 근데 이게 잘 아시는 대로 BC 445년 3월 14일 날 69일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69일에가 끝납니다. AD 32년 아까 약 4월 6일이라고 로버트 앤더스 경영 그렇게 날짜를 잡아봤는데요. 이때 끝납니다. 69일에가. 한 일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냐? 은혜 시대,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죠 지금. 이때 유대인도 구원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 오면 공중재림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상급을 결정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집니다. 요 심판대 뜻은 베마라 그랬죠. 헬라어로 시상대 뜻이죠. 시상대. 어떻게 살았냐? 영광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데려가서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7년간 펼칩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죠. 그리고 이제 지상 재림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요 사이가 7년 환란이에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이게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정확히 나눠졌는데 왜 있냐 7년 환란이 유대인 구원 때문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요게 바로 마지막 한 일이에요. 7년 딱. 얼마나 성경이 섬찟하게 정확히 탁탁탁탁 계획대로 움직이는지 아시겠죠. 예언된 대로. 그러면 전 3년 반 때 뭐 있냐? 무슨 일이 있냐? 유대인이 100% 자기 땅에 다 돌아간다 그랬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요. 그 성전에서 원래는 세계정부 대통령이 세계를 뭐 문제 있었던 걸 뭐 잘 이렇게 하나로 만들고 원월드 뭐 평화롭게 살자 막 그래요. 그게 거짓 평화입니다. 그때 유대인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죠. 1만 2천씩. 그리고 후 3년 반이 어떻게 되냐. 적그리스도가 세계정부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로 본색을 드러내고 666표로 세계를 다스리고요. 결국은 예수님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고 지상 재림하시죠. 마지막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3분의 1만 육체 구원 받아야 할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은 물론 이때 다 순교하고요. 그리고 이제 45일간의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기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 황폐한 지구를 재창조하는 기간인데 이게 왜 그럼 45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계산에 딱 나오죠. 요 차이가 며칠이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1335일 기다리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 계산할 때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요 기간을 요렇게 딱 잘라 가지고요. 요게 이제 7년 환란 중간이에요. 여기서부터 딱 원래는 1290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얼마를 줄여줬어요? 30일을 줄인 건 요걸 뺀 거예요. 요걸 30일을 마이너스 30 해준 겁니다. 요 나머지 요 원래는 어디까지 가냐 하면 1335일이잖아 원래. 그죠? 요 사이가 45일이죠. 그죠? 그럼 뭔 얘기냐면 이쪽에 있는 요 오바된 여기 45일 요걸 뺀 거 아니에요. 요건 안 건드리는 거예요. 요쪽 1290일에서 요거 30만 빼주는 거야. 그래서 환란 날을 30일을 감해줬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쪽 40일은 남아있어요? 45일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요거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니엘 시대는 요거 다 지나가서 요거 재창조 기간까지 다 지나가서 1335일 지나면 왜 복이 있냐? 그 다음 뭐가 시작이죠? 천년왕국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정교한 책입니다. 성경 예언은. 그래서 45일 재창조라는 게 숫자가 그렇게 정확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지옥 가는 사람 형벌이 결정되고 그리고 이 세상 역사는 끝내버린다 그랬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자, 이게 이제 다니엘의 70일에와도 관련됐고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시대 구분 많이 들어봤던 거고 이 밑에 요한계시록하고 관계는 어떠냐? 이제 여기다 이제 달아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를 들면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고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죠. 그게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흰옷 입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입에서 이항금도 나오고. 자, 그 예수님에 관한 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죠. 읽어보면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고 주와 구주가 되신 거고 여기 1장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2장 3장은 뭐냐? 교회 시대죠. 아시아의 7교회 나오는 거 아시죠? 그게 교회 시대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장 3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뭐 서문학교에 뭐 버가모 두아디라 4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게 시대별로 그런 7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 빌라델비아 같은 좋은 열린문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물질적으로 타락했고 타협된 교회가 있을 수도 있다. 한 시대에도 7교회의 모습이 있고 교회 시대 전체를 오순절날부터 우리 시대를 나누면 7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에베소 교회부터 쭉. 자, 이게 이제 2장 3장 교회 시대고요.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 여기 이제 4, 5장은 빠졌는데요. 왜 4, 5장은 빠졌냐면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서 그래요. 4, 5장을 읽어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거든요. 그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요 천국 요쪽 부분입니다. 여기 써야 되는데 제가 빠뜨렸는데 쓰는 게 날 뻔했네. 그죠? 4, 5장은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없어요. 이 인간 역사에는. 천국에 관한 얘기니까. 4, 5장. 그 다음에 그러면 계시록 6장부터 19장은 뭐냐? 여기 7년 환란 시작부터 끝까지가 계시록 6장부터 19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 5장은 이쪽 위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계시록 4, 5장은 이쪽 부분입니다. 천국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6장부터 19장은 이 땅에서의 7년 환란의 모습이 보여주는데요. 7년 환란은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 인천에 가면 인하대학교 있는 거 아세요? 네,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인나대 이렇게 외우세요. 인나대. 무슨 얘기냐면 7인, 7나팔, 7대접이 나와요. 이게 전부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한 개 첫 번째 인을 뗄 때 재앙 쏟아지고 두 번째 인 떼면 또 다양한 재앙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7번째 인 떼면 첫 번째 재앙의 나팔이 불려지고, 그래서 마지막 나팔 불려질 때마다 재앙이 쏟아지다가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7번째 대접,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연동돼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의 7개로 된 인나대입니다. 심판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이죠.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20장에 천년왕국 나오죠. 마귀를 천년 동안 무저갱이 가다놨다고 나오고, 여기 계시록 20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21장, 22장. 와, 성경은 너무 놀라운 책입니다. 다니엘 71회부터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성경의 시대 구분도 보면은요, 아주 정교한 책입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오바되기는 했지만 한번 들어놓고 배워놓고 보면 내용을 다는 기억 못해도요, 야, 정말 집회 때 배운 게 다가 아니구나. 더 엄청난 예언의 성취들이 많구나. 배워야 될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정확한 책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이걸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으로 펼쳐질까 안 펼쳐질까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1핵도 빠짐이 없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준비된 영광과 상급도 단 하나도 계산 착오가 없습니다. 이 복잡한 이 시대를 하나님은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 가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광과 상급도 정확히 계산한다 그랬죠.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받아볼 수 있죠. 네. 이제 남은 거, 얼마 안 남은 거 이루어질 겁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의 70일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 성경의 사실성, 하나님의 능력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소 배우기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내용일 수 있지만 반복해서 배우는 중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소망이 늘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